오늘은 예레미야 37장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은 받고 싶어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자기 생각과 기대와 다르면 거절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둘러싼 이 갈대아 군대가 떠나고 바로 왕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도와 자기들이 풀려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답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주 흉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17절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상태가 그 처음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 이번에도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울 때 편안할 때에 어떤 위협이 없을 때는 흉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고관들에 넘기죠. 그래 고관의 감옥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감옥인데 거기에 가둬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날 만에 위협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취조를 하면은 범인을 취조를 하면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숨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압박을 가하면은 실토를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한 학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의 말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왕을 설득하여 왕으로 하여금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레미야의 사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마음의 고통이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샘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울고 그는 이 살육당할 이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는 계속 울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단 말. 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20장 한번 가볼까? 20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고 20장 8절 한번 넘겨보시면은 20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 외적인 환경으로 핍박,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오지만은 그는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사명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의 자세죠.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향한 박해가 많았지만은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 다시 37장으로 와서 시드기야 왕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도 나옵니다마는 진창 같은 우물에 빠뜨려 놓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에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둬놓습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문지기. 그래서 고관들에게 잡아갔을 때 고관들은 화를 내며 그를 핍박의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선포할 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대 전도하다 보면 핍박받지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자 모세의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법이고 모세의 법,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구약보다는 훨씬 더 좋은 법이죠.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열정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물에서 끌어내긴 하지만은 그 감옥들에 가두고 떡을 만드는 자에 그래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어 그에게 먹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릅니다. 자, 내일 이후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멸망하지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최후의 시간이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자기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여 회개시키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파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들을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만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한 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그들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세요. 수십 년 그는 이 말씀을 눈물로 전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맞았구나.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았다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고 그 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 놓으면 듣는 분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있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죽임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미련함과 시드기야의 이 강팍함은 그의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시드기야처럼 내 필요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미국의 항공모함 포도어가 이렇게 바다를 행진하고 있는데 저 앞에 멀리 한 20-30km 앞에 불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빛 신호로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너희는 앞에 길을 비켜라.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서 불신호로 너희가 비켜라. 그러니까 함장이 화가 났어.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네가 비켜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들이 비켜야 됩니다. 또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너네들이 비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오기를, 우리는 등대입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이라 해도, 아무리 초라한 등대라 해도 항공모함은 등대 그 바위에 부딪히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고 그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모든 복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법도는 순전하게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의 그 도리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선물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선물 보따리가 열어져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물 보따리를 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는 사랑하는 자들만 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 신앙 일생 시드기야처럼 거역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